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핀잔 아닌 핀잔, 어쩌면 협박성 경고를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또 잘 들어보면 어쩌면 그게 더 맞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에 맞는 어떤 반박할 거리가 나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곤 합니다. 이쯤 되면 맞다. 믿는다고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안 하면 다른 누구가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받았던 마음의 감동이 이제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이끌어 주시면 다시 갈등이 시작되고 어쨌든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 주님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이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거절하게 되면 이제는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놓치게 되어서 아주 팍팍한 마음으로 상당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나의 마음에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해서 내 자신이 믿음의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의문에 속게 되어서 믿음의 지경이 위축되고 또 사명을 감당할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단의 간교한 꾀임과 이 무자비한 위협에 자신을 내어주고 마는 꼴이 되어서 속임당한 비참한 결과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33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의문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의문에 속지 맙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선지자들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빚을 남겨두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빚은 고스란히 남은 가족에게, 여기서 보면 그 아내와 두 아들들에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여인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과부가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할 때는 종살이를 할 수 있는 그 당시 합법적인 빚 처리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위기가 된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과거의 슬픔과 더불어서 삶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빚으로 인한 현재의 고통, 그리고 아들을 빼앗긴다는 미래의 염려가 지금 한꺼번에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 지금 호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대답 속에서 그 가족이 얼마나 지독히도 가난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밑에 그 색깔로 넣은 마지막 구절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좀 실감나게 가난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됩니다. 없다,
당신의 여종에게 아무것도 이 집안에 제외하고는 자그마한 기름병,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름병은 그녀의 극심한 빈곤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는 그녀와 아들들에게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많이 빌린 그릇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끊임없이 부어대는 그 기름을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것을 가지고 빚도 청산하고 생활비에 또 쓰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간청을 모두 응답해 줍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말입니다. 유전이 터진 건가요?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어떤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이 사건 우리 모두가 익히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중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그 대상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싶다면 그만큼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등등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 바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셨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변 사람이 다 인정하는 선지자의 제자인 남편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을까입니다. 주식 투자를 잘못했나요? 부동산 투자했나요? 아니면 사업하다 상해를 당했나요? 혹시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에 출입하셨나? 등등.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소문난 선지자의 제자가 이 엄청난 빚을 남기고 갔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깨달았는데, 이 아내의 남편이 바로 열왕기 상에 나오는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은 오바댜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지자 오바댜와는 동명이인이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저는 정말 그 새벽에 아침에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고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라는 인물을 제가 몇 년 전에 열왕기 상에서 발견하고는 크게 은혜를 받아서 오바댜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제가 2022년 6월 8일 새벽 기도회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설교 영상을 올렸습니다. 혹시 여가가 되시는 분은 이걸 한번 찾아서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의 여자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저에게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랬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주장은 우리 세해된 교회 수준이라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 즉 성경 다음으로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져서 유대 고대사 제9권 4장에는 그 죽은 남편은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로 이 요세푸스가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아람어 성경의 번역본인 탈군과 여러 랍비의 전승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설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명확하게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몇몇 학자들은 이에 대한 반론도 하는 것을 볼 때에 완벽하게 규정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자의 감동은 분명히 요세푸스와 탈굼 그리고 전통 유대 랍비의 전승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바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오바댜는 일단 성경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전 이스라엘에 있던 여호와의 선지자를 무참히 다 죽이고 씨를 말리는 정말 신앙 탄압의 극심한 시기에 이 오바댜가 무려 선지자 100명을 3년 이상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했던 신앙의 사명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을 가진다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하나님의 징계의 시기였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음식값보다는 물값이 더 비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바댜는 홀로 이 엄청난 재정 부담을 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섬기던 아합 왕 몰래 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바댜는 자기 스스로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소개할 때 자신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었나이까. 이와 같이 엘리야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쨌든 오바댜는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오바댜가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분의 식사와 물을 수년간 제공하다 보니까 아마도 자신의 재정이 바닥에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하나라는 의문도 아마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이 멸절되어가는 정말 암흑과 같은 아합 왕 통치 시대에 오바댜는 그 믿음의 사역,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지자 100명을 부양할 재정을 결국 주변에서 채무, 즉 빌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의 여인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면서 읽었잖아요. 누구나 다 그 남편을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즉 그 남편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오바댜라는 확신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자기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엄청난 빚을 지는 것을 옆에서 모두 지켜보았을 이 여인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렇게까지 빚내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남편은 빚을 남기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령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충분히 그 어려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아내는 이런 남편의 상황을 이해 못하고 저주하며 떠난 아내도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는 욥의 아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욥기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이 오바댜의 아내로 추정되는 이 본문의 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남편이 남기고 간 빚으로 곤란 가운데 처해 있었으나 그 남편이 가졌던 믿음을 공유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문제 앞에서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길로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지독한 가난과 빚에 대한 눌림을 동시에 해결할 뿐 아니라 종으로 팔려갈 두 아들을 구원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질 축복의 문을 여는 부모의 역할을 이 여인은 훌륭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인을 이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라면 제 머리로 다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제 좁은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있는 분이라면 그냥 그렇다고 인정만 해주면 되지 믿기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차피 우리 머리로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 때 절대로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십시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어서 그 가족이나 후손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자녀까지라도 반드시 책임지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저를 가슴에 손을 얹고 가사를 생각하시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